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 징조 계속해서요. 75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인데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자, 여기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첫 번째는 짐승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또 다른 짐승은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과는 달리 거짓 선지자로 불리워지고 있고요,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숭배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짐승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사자, 표범, 곰, 맹수 등의 사나운 짐승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이 용어는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요, 맹수 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을 인하여 찢겨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을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낯이 익은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장차 주 예수님 재림 때에요, 성도들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거짓 선지자의 모습, 첫 번째는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것과는 대조적으로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짐승은 세속화로 기독교인들을 미혹시키게 될 것을 예표하는데요,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소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요,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듣는 이들에게 자연스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다른 곳에서 한결같이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속이고 미혹하는 자들임을 입증을 하는데요. 또 거짓 선지자의 모습 세 번째는 새끼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인데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새끼 양 같다는 것은요,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로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기만할 자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은 역시 짐승으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상기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거짓 선지자의 모습 네 번째는요, 두 뿔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인데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자, 거짓 선지자는요, 새끼 양같이 변장술에 능할 뿐만이 아니라 두 뿔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두 뿔은요,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지니고 있는 권세와 대조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권세는요, 바로 생명을 자멸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 같은 거짓 선지자의 두 뿔은요, 비진리와 권력의 혼합 사상으로 뭉쳐진 그의 특징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거짓 선지자의 모습 다섯 번째는요, 용처럼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의 기만과 거짓 속임수가 용의 사주를 받아서 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임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담당해야 할 사역은 바로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 여섯 번째는요,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거짓 선지자는요, 먼저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용의 중개자라면요,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중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지옥의 권세를 행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 일곱 번째는 모습은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출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개구리는 밤에 계속 개골개골 거리잖아요. 잠을 설치게 하듯이 타락한 세상에 계속적으로 비진리를 내뿜을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은요, 악의 삼두체제 완성과 연결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맞서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듯이 사탄의 사악한 사역도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사탄의 사악한 사역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온천이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사탄의 사악한 사역에서 사탄은 멸망의 온천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서 성자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사탄의 사악한 사역인 적그리스도는요, 이제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사악한 사역 가운데 거짓 선지자는요, 적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새끼 양 같은 것과 같은 뿔을 지닌 거짓 선지자는 문화와 문명, 이런 매혹적인 유인물로 성도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세상의 소망을 두도록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7가지 모습은요, 진리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과 소망을 신실하게 현실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경제 위기와 식량 위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코로나가 가져온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고요. 가진 자는 더욱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욱더 없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일반인의 기대를 처참히 짓밟고 현재는 코로나 이상의 더욱더 심각한 경제난으로 우리 국민들은 허덕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런 경제난이 단기간에 안정될 기미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미 연준,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ED라고 하는데요. 자이언트 금리 인상으로요. 자국과 세계적 경제난을 잡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요. 이미 엎어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사태가 장기화되므로요. 이 또한 세계 경제 위기에 더욱더 불을 지펴 버렸는데요. 현 경제 위기는 중산층이 붕괴되면서요. 가진 자는 더욱더 가지게 되고 중산층이나 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엔 아젠다 2030에 대해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어떤 계획을 갖고 철저히 대중들을 농락하는 형태로 보이고요. 결국 수많은 위기 속에서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짙게 보입니다. 자, 일반 대중들은 이를 알 수도 없고 알기도 어렵지만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 뒤에 만들어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유엔 아젠다 2030의 대변인격인 클라우스 슈밥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나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요. 그의 그레이트 리셋에 불을 붙였습니다. 현 세상을 모두 리셋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는 유엔의 계획에 있어서요. 아젠다 2030의 대변인격인 클라우스 슈밥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을 조심히 살펴보면은요. 어느 정도 리셋된 세상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는 클라우스 슈밥이 이끄는 WEF가요. 그 역할을 충실히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슈밥은 생물학적 디지털 물리학적 융합이라는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요. 휴먼 2.0의 시대로 감을 알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신인류 시대, 다인류 시대, 휴먼 2.0의 시대, 트랜스 휴먼 시대란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 방송 매체도 이를 부지런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계에서도 이를 앞다퉈서 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사회와 관련해서 슈밥은 앞으로 전 인류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해서 모두가 공평한 사회로 만들겠다고 하면서요. 2016년도에 그가 10년 뒤 전 인류에게 디지털 칩이 되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요. 이 세상을 디지털 사회로 만들겠다는 유엔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엔은 이 성경으로 보면은 바로 세계 정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와 관련해서 슈밥은 앞으로 말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나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 발언은요, 하나의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데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행복하다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급됨을 암시하고요. 정부가 생계를 책임져주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만약 슈밥이 말한 사회주의적 새로운 세상의 리셋을 꿈꾼다면 현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는 모두 해체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서는요,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평하게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회는 사회주의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부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현 대부분의 나라는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얻을 수 있는 부는 노력하고 일한 만큼 축적하고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모든 이들이 자연스레 자본주의적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체제를 리셋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특정한 한 나라의 자본주의적 파괴는 혹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를 보면요, 이 불가능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그러면서 진행되는 CBDC 4.15의 전향, 이후에 자연스럽게 국가가 숫자로만 주는 가상화폐인 CBDC의 사회가 된다면요,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 디지털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모든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는 일이 가능해진 사회입니다. IT를 통한 국가 간의 경제 연결은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자, 이런 경제 연결에 있어서요, 여러 나라가 동시에 심각한 경제 문제를 일으킨다면요, 세계 경제는 무너지면서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문어발처럼 연결된 세계의 경제는요, 한 국가만의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파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연후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만들고자 한다면요, 연결된 디지털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세계적 경제 위기가 그런 부류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국가 주도의 경제체제로 전환이 된다면요,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국민을 쉽게 통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경제적 통제인 것은요, 삼척 동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경제 통제만 가능해진다면 국민은 국가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노예적 삶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자, 현재의 경제 위기가 새로운 경제 체제로의 리셋을 위한 위기라면요, 이 위기도 그 어떤 음모에 의해서 진행되는 위기가 됩니다. 경제 위기는 가난한 빈국에 있어서요, 극심한 식량 위기를 불러오는데요, 현 세상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경제적 빈국에 있어서는 먼 얘기입니다. 자, 경제적 빈국의 경제 위기는요, 곧바로 식량 위기로 이어지고요,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깁니다. 현재 아프리카 쪽의 빈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그렇지 않은 나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죽을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요, 경제 위기란 말은 수도 없이 나오지만요, 식량 위기란 말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식량 위기를 느낄 정도의 절박한 위기를 체험하지 못하는데요. 단지 경제적으로 예전보다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은 느끼지만 그렇다고 죽을 만큼 위기의식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고급 식당과 카페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대부분의 식당이나 카페들은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빕니다. 음식값이나 차값이 아주 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붐빕니다. 경제 위기란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요, 여가와 레저의 풍요한 삶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게 경제 위기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인간 세상에 있어서 위기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극복이 됩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 인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현 경제 위기나 식량 위기 등의 위기도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해결이 될 것이지만요. 이를 이용하는 자들의 의도대로 이 세상은 리셋이 되면서요,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헤아릴 수 없는 대체 식량들이 만들어져 보급되면서요, 어려운 빈국의 식량난도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대체 식량들이 만들어져서요, 실험 중에 있고요, 일단의 대체 식량은 보급 중에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정상적 과학 발전이 진행된다면요, 가까운 미래는 식량으로 인한 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의 시대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조들이 너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조류에 그 몸을 맡겨서 그대로 흘러갑니다. 또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 인류의 역사인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세히 안내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신약 성경은 지금부터 1,900년 전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이 성경은 온 전 인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대한 여러 징조들도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현 우리들의 시대는요,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계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자, UN 아젠다 2030 이의 실천 사항인 제4차 산업혁명, ID 2020 프로젝트, 더 그레이트 리셋,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하얀 신발, 경제와 식량 위기 등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과 접목을 시켜서 살펴보면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과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의 그 정확성에 놀라게 됩니다. 자, 역사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위기는요, 우리 인류가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잘 이겨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위기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심판을 하시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 성경을 잘못 이해한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하얀 신발, 경제 위기, 식량 위기 등의 현 사태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둔갑을 시켜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재 일어나는 모든 위기가 마지막 시대에 진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면요, 이 심판은 너무 불공평한 심판이 되고 맙니다. 가진 자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약하고 없는 자들만 심판을 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가진 자는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과 이런 유의 유튜브 채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피하려고 해도, 숨으려고 해도 그런 도피 장소가 일체 없습니다. 현 세계의 갑부들은요, 비상시의 위기에 대비해서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수십 년간 살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부들에게 그런 장소를 판매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들이 자신들만 살기 위한 여러 시설을 만들어 도망가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능력으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요, 요 몇 년간의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사태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 모양으로 비슷하지만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할 뿐입니다.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인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여러 방편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만큼 보여주고 알려주었으면 눈치라도 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하기만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시대를 말씀 가운데 시대의 흐름을 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펴보고요. 오늘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현실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요. 날마다 그 신앙의 인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서 그 선한 생명의 빛으로 이제 밖으로는 잃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날마다 잃어진 영혼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성령님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님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씻으시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